만물의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허락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것, 그것을 들러가면은 무엇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시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 물질을 잘못해서 실패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 참으로 힘들어하는 경우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훗날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주어진 물질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 들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 꾸중 듣는 사람도 참 많을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지요. 자,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 시간의 성경적 의미.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세상 만물 다 변하지요.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새 것도 지나면은 낡아지지요. 쇠하고 죽고 태어나는 것, 세상의 원리입니다. 머무는 시간, 정지되어 있는 시간, 그것은 없습니다. 둘째,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모든 사람이 때가 되면 죽어야 하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죽는 것 아닙니다. 낮으면 죽어야 되고요. 젊었으면 늙어야 되고요. 당연한 그런 원칙이지요. 밤이 되면 아침이 오고, 내가 알건 모르건 원하건 원치 않던 정해진 대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결정적이다. 그리고 셋째, 우연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용어 중에 우연히,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 말은 참 애매한 말입니다. 만물과 역사,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우연히, 저절로 결코 아니다. 자, 이런 눈으로 보면은 현재, 오늘, 지금이라는 이 시간, 이 순간, 이것은 종말, 즉 세상 마지막 날을 앞에 둔 유예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끝은 정해져 있어요. 그 끝,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죽음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향해서, 끝을 바라보면서 한 시간 한 시간 우리가 세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대입 수능 시험 100일이 남았다. 이제 우리 또 시험이 50일 남았다, 열흘 남았다. 이렇게 말이지요. 나는 그 날, 그 시간, 그걸 모릅니다. 그건 절대적인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결정된 시간을 향해서
그 결정된 시간과 지금 나 사이에 당분간 주어진 그 시간. 그 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종말을 향해서 나를 바짝바짝 쥐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인 시간 이해.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의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 순간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참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 여러 가지 참 세상 일로 바빴다는 그런 핑계로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훗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아이고 주님, 제가 세상 일이 오죽 바빴습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습니까? 참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주님을 만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좀 사정 좀 봐주세요. 아마 이렇게 민망한 넋두리를 늘어놓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자,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 언제나 종말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런 삶의 모습을 예수님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35절 말씀 보면은 첫째,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 등불을 켜고, 셋째, 서 있으라. 자, 그러면서 이하에 쭉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일종의 해설입니다. 자, 우선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에 띠를 띈다 뭐죠? 긴장하는 것이죠. 이제 힘을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허리에 띠를 매듯이 단단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좀 살아보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신앙의 긴장이 해이해져 버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모이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지내오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안고 살면서도 그 가운데 슬그머니 나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삶의 자세 좀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리를 졸라매듯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 우리의 말씀의 자세, 우리 예배의 자세, 이렇게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신앙의 옷깃을 여민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허리를 졸라매고, 그 두 번째는 뭐라고요? 등불을 켜라. 등불을 킨다. 이거는 우리 시대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 성경이 2000년 전 쓰여졌다. 그것을 좀 짐작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밤중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생활이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상태가 어둡지는 않은가? 점점 더 세상은 어두워가고 있지는 않은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문명 비평가들,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 우리 영혼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 다 뭐 전기로 이렇게 세상이 환합니다만은 등불. 첫째는 기름을 준비해야지요. 기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기름. 또 한 가지는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 그것은 내가 준비해야 돼요. 자, 그것은 우리 성도의 기도, 우리의 그 말씀,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 자, 이런 것들, 여러 것들이 이렇게 조화 있게 잘 꼬여서 아름다운 심지가 될 때, 그때 밝게 타는 등불을 켜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뭐라고요? 서 있는 사람이 되어라. 자, 우리의 영혼, 누워서 잠든 상태의 성도, 앉아서 졸고 있는 성도, 불안합니다. 주님의 요구, 서 있는 사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냥 우두커니 멍청이 서 있는 그것 아니겠지요. 서서 목을 길게 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은총,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며 찾으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신앙의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주어진 시간을 소비하는 데 마음을 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을 이용하는 데, 활용하는 데 마음을 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면은 제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참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제자인 우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직접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렇게 하나의 또 비유를 들으면서 설명하십니다. 바로 오늘을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42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자, 청지기. 요즘 그 단어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없습니다. 요즘의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은 관리인. 그러면은 될 것입니다. 자,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그것을 위탁을 하셨어요. 맡기셨어요. 심지어 생명이 내 겁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요.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 우리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관리인. 그래서 옛날에는 청지기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남의 것을 빌려서 그것을 내가 오래 쓰다 보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한계랄까요? 유혹이랄까요? 자, 좀 오랫동안 주인의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다 보면은 어느 사회인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려고 드는 것, 이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의 것을 잠시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관리인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하고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 관리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두 가지. 어떤 삶의 자세요? 첫째는 지혜 있고, 둘째는 진실한. 어떤 사람이 좀 지혜는 있어요. 지혜는 뛰어나요. 근데 사람이 진실되지가 못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꾀쟁이라고 그러죠. 그죠? 꾀를 부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진실한데 좀 지혜가 부족해요. 그분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지요. 맹목적 순종. 자,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주님이 일컬었을 때 지혜로워야 한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초대교회의 7 집사 최초의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 지혜란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 처세에 능한 사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주인의 뜻을 잘 아는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죠? 하나님의 뜻을 미리미리 좀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아는 것. 잘못하면 우리는 내 뜻, 내 기분,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부터 생각해야 바른 신앙인이고요. 지혜로운 신앙인이지요. 관리인.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굳이 무엇을 지시하지 않아도 말이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주인이 뜻이 뭘까? 주인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지 주인이 내 뜻에 맞춰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지요. 또 주여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혹 주님의 뜻이 따로 있다 할지라도 좀 생각을 좀 바꾸셔서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면은 그뭐 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자, 참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을 헤아려서 그 뜻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또 하나 뭐라고요? 지혜롭고 진실되게 신실한 관리인. 그러니까 신실한 관리는 주인의 일을 나의 일인 것처럼 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책임성이 있는 사람. 그 진실하다는 것은 그래서 믿음직하다. 그 말도 통하지요. 나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죠. 근데 주님도 나를 믿어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께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지요.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사람.
주인의 일이 내 일인 양 하는 사람.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서 1년요 이렇게 뭐 정상적인 예배는 드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도 벌써 1년요 이렇게 쉬고 있고요. 우리 성도의 교제, 우리 점심 식사도 못하고 있고요. 사실 점심 식사, 이게 밥보다도 이 음식을 매개로 해서 서로 교제를 나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허전하죠, 한쪽이.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양대의 찬양, 우리가 이렇게 참 들으면서 같이 부르면서 찬양해야 우리의 영혼이 막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좋게 또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전에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던 분과 한번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참 열심히 정말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세요. 힘드시지요? 참 수고가 많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만 봐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성악을 전공하고도 써먹을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지 않으면 뭐 어디서 그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뭐 남 앞에 뭐 또는 방송에 나올 뭐 그 정도의 실력은 좀 뭐 안 되고요. 뭐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사실 저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하루에 10번이라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그럴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참 겸손한 분이시지요. 이런 대화가 나눠지면은 참 정말 참 사는 게 재미있죠, 그죠? 신앙도 참 아름답지요. 하나님으로 더 많은 재능을 받은 사람이라면 뭐라고요? 그만큼 일해야 된다. 이게 소중하지요. 내가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만큼 봉사해야지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지요.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 복 받는 것은 좋아하고요. 섬기는 것은 도망하고요. 도망치고요. 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자, 일하라고, 봉사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자, 그것이 그 사람이 지혜롭고 진실한 관리인으로 사는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뭐 육신도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육간의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이지요. 시간이 있어서 뭐 섬기고 봉사하고 이건 아닙니다. 섬기고 봉사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시는 것이지요. 뭐 다른 거 뭐 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라고 재능을 주셨고요. 또 나에게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요. 관리인은 우리 교회 일뿐만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나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자, 나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주인이 맡긴 것,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써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관리인으로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지혜롭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해야 한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거기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진실된 관리인,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그렇게 하기 쉽지만은 꾸준히 열심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는 일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가룟유다. 글쎄요, 역사에 가장이란 없다고 하지요. 한 2년 동안 참으로 열심히 제자의 길, 주님을 섬기는 일, 특별히 그 회개를 맡았으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죽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좋은 제자로 길이 남을 겁니다. 자, 그런데 3년째 가서 미끄러졌어요. 중국 역사에 왕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겠습니다만은 왕망이 중국 한나라를 20년 동안 잘 섬기다가 충신으로 지내다가 21년째 역적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관리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 이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모이지 못하고 열심히 섬기지 못해도요,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혹시 나의 신앙의 자세는 좀 해이해지진 않았는가? 정말 나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을 등불을 밝히고 우뚝 서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며 관리인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돌이켜봐야죠. 점검해야 됩니다. 자, 4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고 신실한 관리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